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를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사에 담아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멜로디를 흥겹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이 가사에 담긴 고백은 그저 흥겹기만 한 고백은 아닙니다. 가사의 고백을 보면은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잡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추한 자, 죽을 자, 죄인들, 멸망자에 관한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본문의 가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도적으로 만남을 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남 가운데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더 바랍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랍비들은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자들이 알아서 그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를 찾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인기나 존경이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발포 비타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발포 비타민을 먹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에만 넣어 놓으면 보글보글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비타민 과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에만 넣으면 기포가 올라오며 물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마주하기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보글보글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큰 기대를 안고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 없는 물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듯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믿지 못하였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취하는 어부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맡은 역할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어부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는 그 역할이 바뀝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로 불러 모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